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우리 14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신의 계획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신앙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에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금방 알게 됩니다.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열심히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그때부터 그것으로부터 기쁨과 평안을 얻고 지내는지, 또 그 일이 내 신앙에 가장 중요한지를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내가 하는 일이나 또 하려는 일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지 확인하는 이런 신앙이 꼭 필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데 무턱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우리 살아가는 것도 우리 옳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그리고 분열과 우리 육신의 욕망을 경계하라는 그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화평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그 참된 믿음의 모습이 우리 말이나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으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되므로 믿음을 지키기가 아주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끝의 말이 더 무섭죠.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의 경고 말씀 같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좀 묵직함이 생기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이 반대로 말하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 따르라고 한 것은,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개념은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거기에 다 포함되는 이런 말씀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 모든 사람과 우리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는 이런 삶이 특별히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화목한 것은 아니죠. 가끔 이렇게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공손하게 전도제를 받고 고맙습니다까지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받자마자 불쾌함이 얼굴에 막 드러내고 쓰레기통에 팍 집어넣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 화평함을 잃어버리면은요 마음이 불편하죠. 예,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거친 말을 한 번씩 하고 갈 때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마음이 불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우리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 별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모습이요 그 사람과 친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첫 인상이 좋게 되고 우리 호감이 가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서 불쾌하게 느끼게 하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그 말을 듣는다면요 그 사람과는 이렇게 상대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이런 모습이 생기죠.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이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우리 표정 관리 잘하며 은혜로운 말을 많이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한 이런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죠. 반응할 필요.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반응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무반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자꾸 좋지 않은 말을 계속 하려고 할 때는 무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반응하는 겁니다. 말이 이상하죠. 예. 우리 사람을 대할 때 또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거칠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일찍 우리 집에 폴리스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잘못한 거 없이 살았는데 폴리스가 딱 보면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옆집을 찾아왔는데요. 옆집에 그 18살짜리 보이가 하나 있는데 좀 거칠습니다. 평소에도 거칠고 우리 집을 향해서도 우리 뒤뜰에 뛰어노는 강아지 두 놈이 있는데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좀 묵묵하죠. 묵묵히 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한마디씩은 하죠. 돌 던지지 마라 소리를 꼭 한마디는 합니다. 이게 안 하다가도요 18살짜리 보이가요 그런 일을 가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경찰한테 어떤 다른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을 직접 들어가지 않고 우리 집 담장놈으로 우리 그 집을 좀 관찰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 폴리스가 우리 집 안을 들어 통과해서 뒷뜰에 좀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폴리스가 우리 집을 통과해서 뒷뜰에 가. 근데 뒷뜰에 가니까요, 뭐 이렇게 1.8m짜리 펜스가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더니 그 여기를 갸우뚱하면서 이제 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 사람이 나쁜 영향을 미치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찾아온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자신을 구속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게 지나고 또 믿음을 우리 권면하는 이런 관계에 있다면 서로가 의지가 되고 서로가 협력하는 이런 삶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삶에서의 하나의 중요한 거잖아요. 거친 말하고 또 남에게 해를 끼치면 폴리스가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밖에는 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바로 서로 화목을 누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화평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달리셨다는 이런 생각을 빼놓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우리 핍박이 있고 때리고
뭐 주먹질하고 가시면라관을 눌러 씌웠어도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대로 묵묵히 우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기억합니다. 말씀을 하시지 못해서 묵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믿음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심하게 핍박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애매하죠.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때요, 자신의 표정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대들고 큰 소리가 나면요, 반드시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나 묵묵하면은요, 상대방이 더 큰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특징이 있죠.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묵묵히 침묵하는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표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있는 것 고지곳대로 너 잘못했으니까 나빠 뭐 이러면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상대방의 절대로 온전한 마음을 품지는 못합니다. 이게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침묵하는 것. 때로는 침묵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표현을 우리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그 모습으로 표현하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춰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한다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우리 주를 뵐 수 있다, 이 개념입니다. 그러나 계속 대들고 다투고 내가 어때서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벌써 믿음은 다 까먹고 마는 이런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가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나가며 화평과 거룩함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성품이 가다듬어지고 또 그 뜻을 깨닫고 실천하는 가운데 이런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는요, 매일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 때요, 제일 먼저 여러분 기도 자리에 앉으면 어떤 모습으로 첫날을 기도합니까? 이 자신의 모습을 쭉 이렇게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하루를 지내면서 어그러진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 회개할 수밖에 없죠. 언어가 적절하지 못했다. 상대방에게 아주 나쁜 불편함을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은요, 자신이 다듬어내야 됩니다. 기도로서. 이게 믿음 생활에 기도할 때의 초점이죠. 그리고 자기가 담고 싶은 이런 믿음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표현도 필요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든지 사도 바울의 믿음을 담든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따른다든지 바로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이 표현되어지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기도 생활의 끝부분에는 자신의 결단하는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세상에 오늘 나가면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내 잘못된 것을 토해냄으로 인해서 믿음이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는요, 서로가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워도요, 서슴없이 불편한 말을 할 수 있어도요, 저희 마음속에는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죄송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서로 존중함이 없이 이렇게 막말을 하고 야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 아주 편하게 느껴지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서 그 말씀을 기중 여기고 따르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서로 존중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실한 교제가 생기고 진실한 기도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한 모습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과 교제를 한다면 주님과의 관계도 우리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기도 응답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게 거룩을 위협하는 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거절당한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행동 자체로, 말 자체로 하나님이 받아야 될, 하나님이 내려주실 은혜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영원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두 번째는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쓴뿌리.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 거짓된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타락한 자들은 자신의 말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거칠게 말하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주장하는 것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쓴뿌리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쓴뿌리를 내뱉는 사람들이요, 이단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주장만 합니다. 배려하지 않죠. 그럴듯한 말로 미혹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자신이 주장을 가르치고 또 권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때는 어떤 때는 위협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전화가 와서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랬더니 제가 이단입니다. 그랬더니 왜? 이렇게 놀라신 분도 있어요. 이게 분명한 이런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 가서 한 번 들으면은요, 마음에 미혹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끈질기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이런데 좀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화평과 거룩함을 위협하는 요소 세 번째가 바로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입니다. 음행하는 자란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음행하는 자를 표현합니다. 우리 이방신을 섬겨서 음행한다고도 표현하지만 그 내용이 아니라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음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태원 사건이 생겼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밀려가다가 깔려 밟혀서 죽는 이런 사건이죠. 참 안타깝잖아요.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고 외국 사람들도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우리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가 흘러가는 방향이요,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갔을 때 생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많이
이렇게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이런 일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음행이다. 음행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생각해 볼 그런 내용입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에서가 나와 있죠. 에서가 사냥을 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돌아올 때 팥죽을 끓여놓고 기다리는 야곱의 계략에 넘어가서 그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물질의 유혹을 받게 되면요, 동일한 사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덫이 될 수가 있어요. 자신이 분명히 장자인데 뭐 이렇게 해도 나는 장자이고 저렇게 해도 나는 장자이다,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 때 이미 버린 바가 되어서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물질적인 축복은 누렸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영적인 축복은 전무했어요. 똑같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야곱은 처음에는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꿈을 주고 이렇게 희망을 우리 가지고 살 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시종일관 들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을 좋아하고 자기가 필요한 한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장자의 권한을 줬어도 그것마저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망령 때 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자, 차자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재산을 나눌 때는 장자가 권한이 더 많아지죠. 믿음에도 우리 장자의 권한이 있을까요? 믿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장자의 권한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나에 따라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7절 읽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해서 버린 바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는요, 언제나 진실이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면 살아가면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필요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보다 세상 것을 앞설 때 그 화평과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그리고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과 믿음을 확신하고 달려나갈 때 우리는 화평과 거룩한 뜻을 이뤄내는 귀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쓰여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도 은혜가 있고 복이 된다는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말씀 신앙,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